귀한 믿음과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찬양도 참 인도를 잘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아마 김 목사님 잘하시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목사님들 찬양 못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못하시면 더 많아요. 우리 목사님 다시 보고 싶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실 수 있으시면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차도 없고 그런 죄인인 상태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참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여시고 우리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생명의 문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 피로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고 또 경배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 마음 불러주시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 알고 경배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성경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물론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예를 들면 하나님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금방 우리가 어떻게 느낌이 오잖아요. 거기 양이 있고 양을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사망의 그런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주께서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런 그 귀한 우리 노래를 시편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좀 더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배를 해야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구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그것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름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대화를 하시면서 단순히 뭐 물을 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사랑하시고 참 그 남편이 5이나 되는 그런 복잡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참 만족과 의미와 목적을 모르며 사는 이 여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우리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에게는 이 사람은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또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그 공회의 최고 그 위치 있는 사람이고 또 존경을 받고 율법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고 또 율법을 대단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복잡한 그런 참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을 피해 다니면서 또 이름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이름이 있든 없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유식하든 그렇지 않든 사회적 지위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의 구주이심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다른 그런 접촉점보다는 이제 물을 달라는 대화로 시작을 하고 계시죠. 뭐 너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이런 어려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물을 달라고. 왜냐하면 그 여인도 물을 길러 이렇게 우물가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지금 네가 마시는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만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면서 생명수이신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계세요. 니고데모처럼 맨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혼동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난 물을 길러 왔는데 이 물 길러 올 필요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뭐 수도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걸 말씀하는 건지 힘들게 물 길러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니 그거 참 좋은 일이다. 어쨌든 이분한테서 그것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물 길러 올 필요가 없다. 옛날에 여러분 몇십 년 전에는 그 물을 이렇게 기는 거 기억나세요? 예. 이렇게 지게에다가 양쪽에 해가지고 여름이 괜찮은데 겨울에 미끄럽잖아요. 제가 살던 집도 이렇게 비탈이라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랬는데 그런 수고 없이 물을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마실 물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혼동을 하고 니고데모도 아니 사람이 거듭내야 면 어머니 그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국 그런 마실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마실 물을 소개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짜고짜로 그렇다면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건 가슴이 뜨끔한 거죠. 아니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면 내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내 남편도 아니고 지금 난 5번 결혼했는데 이게 굉장히 그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씀이었었어요. 그 말씀에 그 여인은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맞습니다. 이렇게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는 그 죄를 용납해 주시고 그러나 가장 무서운 죄는 우리가 사실 뭐 남편이 5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뭐 우상을 많이 숭배해서 물론 그런 모든 것이 죄지만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려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죄 사함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들이면 영생할 수 있고 천국에도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이런 놀라운 특권의 은혜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내 거절하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간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불못에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죄는 거짓말하는 것들, 뭐 바람 피우는 것들, 뭐 사기치는 것들, 그리고 뭐 복잡한 그런 관계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에 대해서 결국 이 여인은 또 약간 핑계를 벗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다짜고짜로 뭐 우리에게는 뭐 이 산에서 이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산이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경배하라고 우리 조상은 가르쳤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이렇게 경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절하게도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가 아니라 뭡니까? 구원 문제예요. 천국 가는 문제지만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서 여기에 말씀이 우리가 보신 대로 23절과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어요? 잘 아시는? 성전이라는 게 있었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여기 그리심산도 아니고 뭐 서울도 아니고 뭐 뉴욕이나 LA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경배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게 무슨 뜻인지, 또 몇 군데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믿지 않는 사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묻기 전에라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우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뭐 모든 것이 뭐 신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답변해 줄 수 있고 그 답변할 것을 또한 예비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경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직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제일 먼저 침례 순종하시고 바로 즉시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경배인지 그것을 또한 배워야 합니다. 또한 여기 성경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100번 말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여기 보니까 반드시 그분께서는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또 그분께서는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냐, 여기서는 영과 진리, 또 다른 데서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 아니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렇죠? 신령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스푸키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무슨 유령 같은 게 나타나고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단순히 영이라고 하셨어요.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도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몸만 와 있고 마음은 딴 데 있으면 그 예배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이신 분에게 내 영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진리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평생 내가 누군지. 물론 성경에서는 네 자신이 주인인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호세아서 3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단순히 어떤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을 통해서 아는, 내 혼과 영과 온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고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아까 우리 자매가 우리 찬양한 것처럼 배설물로 이긴 것.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그것이 존귀든 그것이 명예든 재물이든 뭐 집이든 차든 뭐 자녀든 뭐 누구든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데려가시고 가져가셔. 나에게 누구를 달라 하는 겁니까? Give me Jesus,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분이 전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최소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이나 두 구절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랭캐에서 침례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글쎄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옛날에 장로교에서는, 저희는 침례교입니다만은 좋은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잘 요약을 해놨어요. 400년 전에. 자, 이게 이제 소교리 문답이라는 건데 아마 장로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런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물론 영어에서 번역된 말이지만 좀 어렵죠. 그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기 아까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 다 합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영이시다. 그리고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의 영, 한 영이다. 이렇게 영어로 하면 God is a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가 없는 성경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어 성경으로서는. 그건 이제 잘못된 성경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영이신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영적인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우리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말고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뭡니까? 천사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또 시편에 보시면 그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통치하시는 일시키게 하시는 그런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A Spirit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보면은 참 잘 요약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참 중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서 지금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마 뭐 부처로 만든 어떤 돌로 만든 뭐 금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뭐 이렇게 그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에는 하나님이든 뭐 돌로 만든 그런 부처든 이런 거 다 믿지 않고 나를 믿는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막상 보면은 그 사람은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그 몸이란 뜻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다. 스스로 그 신이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유한적인 존재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집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학교에서 일터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시간에 한 장소에밖에 있을 수 없는 유한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면 적어도 3군데, 5군데, 10군데 아니 뭐 1000만 셀 수 없지만 이 온 우주에 계셔야 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 또 내가 IQ가 지금 제가 IQ가 한 98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많아야 보통 평균 한 105 정도 됩니까? 어쨌든 사람의 IQ가 어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IQ가 뭐 400이래요. 예. 믿어지질 않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는 지금 100에서 뭐 150, 160만 돼도 굉장히 우수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100, 400, 500이 아니라 1000만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면서 모든 것을 아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 합니까? 전지하시다 그래요. 다 같이 해보세요.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나는 알아봤자 나는 장소 여기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적인 존재니까 그렇게 크신 온 우주도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온 뭐 수천억 광년이 지나가도 우주에 끝이 없다 그러는데 그 온 우주에 가득 차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뱁새가 황새의 마음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8개월 된 아이하고 8살 된 아이하고 80대 되신 분하고 누가 제대로 알겠어요? 인생에 대해서요.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또 하나 인생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아담은 창세기에 보시면은 그 수많은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그런 동물들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했어요. 아마 자녀들을 수십 명은 낳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 둘 낳지만 아담은 적어도 900년 살 동안 애를 가졌으니 930년 얼마나 그래서 뭐 900명까지는 아니래도 930년을 살으셨다면 뭐 이부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자녀를 뭐 그 900년 동안 뭐 계속 출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아마 이름을 다 외우지 않았을까 그죠? 저희 집 앞에도 자녀들이
일곱을 둔 그 학생이 있습니다. 부지런하더라고요. 이 차가 이런 밴이 아니라 큰 밴이에요. 우리 학생인데 결혼했고. 저를 가르치던 교수님은 자녀들이 14셨습니다. 아마 그 이상 되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 그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을 하지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시면 죄를 지은 후에 이 아담의 그 지성이 상당히 마비가 됐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인간이었고 또 그나마 우리가 그 범죄하기 전에는 상당한 그 지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많이 파괴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구분을 하고 또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귀한 신구약 66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성경을 진짜 많이 아는 사람만큼은 아니라도 내가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알아야 될 만큼 내가 노력을 하면 시간을 들이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알아야 될 만큼은 충분히 알 수 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목회자든 성도든 간에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이 알아야 될 만큼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구비시켜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것이 현실인데 자기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나는 어차피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냥 이대로가 좋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그 자세는 뭐냐면 내가 알아야 될 만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될 만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가 되지만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그 말씀을 계속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 여기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눈을 들어서 두루 살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또 마태복음 4장 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입이 진짜 있을까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손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귀가 없어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신인 동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그런 표현을 하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본체가 어떻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가 없고 우리가 그분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뵈면은 여기 출애굽기 33장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워낙 완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월하신 그런 거룩함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뵌 사람은 없다고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는 말씀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 우리가 뵐 수가 없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상은 사악한 죄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오면 구원받고 재용서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것은 무서운 잔인하고 부패한 죄 중에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 영이시라는 뜻은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편재하시다. 어느 곳에든지 계실 수 있다. 사람처럼 몸을 가지고 계시면 여기 일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나 성경 보시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다른 표현들이 있지만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혹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저 바다 밑 깊은 곳까지 가더라도 거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한 영이시고 또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초월해 계십니다. 세 번째로 이게 인격적인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분이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전제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처럼 여기에 느낌,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인격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알고 느끼고 선택하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인격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느끼시고 그다음 선택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이 강단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알지 못하죠. 이 강단은 저나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이렇게 막 해도 아파하지를 못해요. 느낌이 없기 때문에. 또 선택하는 의지가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사람도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은 이제 정신병원에 가셔야 돼요. 왜냐? 그 문제가 이제 어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중인격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중인격. 어쨌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은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가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여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을 칭찬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범신론이라는 것도 잘못된 거, 우상도 잘못되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신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강단도 신이고, 이 뭐 마이크도 신이고, 뭐 시계도 신이고, 의자도 신이고, 나무, 그 다음에 뭐 풀들, 뭐 과일, 그 다음에 뭐 강아지, 고양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신이라는 거예요. 산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서 그들을 신이라고 전제하고, 근데 성경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고 영이시고 우리와 대화하실 수 있는 분이고 희노애락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고 말씀하실 때 또한 여기에 무한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인 존재들은 여기에 사람을 초월합니다. 천사들도 사람보다 월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더구나 영적인 존재로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90편 2절에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이시다. 주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는 오직 그분께만 죽지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며 어디든지 계시며 또 인격적인 분이시고 무한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경배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세요. 오늘 두 번째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자존자시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존자. 자전차가 아니고, 자전거가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자존자. self-existing God,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죠.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뿐 아니라 이미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도 말해요. 나는 무신론자다. 자, 무신론자는 전부 다가 뭐냐면은 뭐 도둑질하고 뭐 사기질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참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그것은 우리 양심도 증거하고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은,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계시는 분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교 같이 이렇게 크리스천 대학에 오지 않으면, 세큘라 이런 세속 학교를 가면은 거기에 수많은 교수들은 대부분 무신론자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사회학을 배우든 경제학을 배우든 철학을 배우든 뭐 공학을 배우든 그분들 밑에서 그 믿는 바가 뭐냐면 이 무신론을 전제로 해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위축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 애들이 있고, 나중에는 무신론자가 된 애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자,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말씀으로 무장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아까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분명히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과학자들조차도 이 우주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주가. 근데 물론 우리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러나 100년 전에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엉뚱하게도 이 우주는 시작이 없다. 영원 전부터 없다. 그러다가 이제 1948년도에 와서 그것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1960년대에 와서는 소위 말하는 빅뱅 시어리, 이 대폭발이 있어가지고 시작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48년도가 분기점이 됐었는데, 그 당시 유명한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여기 보니까 프레드릭 커플스톤이라는 두 사람이 영국에서 그 공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이제 분기점이 돼서 여기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였던 그런 사람들도 서서히, 또 과학자들조차도 서서히 우주는 시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60년대부터는 그것이 이제 정설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든지 옳습니다. 성경을 따라서 뭐 우리가 거기에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50년 후에 1998년도에 또한 여기 윌리엄 레인 크레이기라는 여기 크리스찬이 있고, 반대로 무신론자인 여기 앤서니 플루라는 사람이 또 공개 토론을 했어요. 근데 그 시점에서 약 한 20몇 년 전이죠. 그때 와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다. 내지는 이 우주는 그냥 뭐 영원전부터 존재한다.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반대자로 나온 앤서니 플루라는 그 무신론자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2010년도에 크리스찬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지금으로부터 계산해서 100년 전에는
과학자들이 우주는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옳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당연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하신다고 믿냐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너무 우연일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너무너무 적합해요. 만약 지구에 있는 이런 우리 중력이 있는데 거기 5% 이상 혹은 태양과 이 지구의 거리라든지 약간 다소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넘어서게 되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불에 타 죽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에 만유인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전화기 쓰잖아요. 이게 다 이게 전자파를 가지고 다 하는 거죠. 무선이라는 것이. 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전자파가 있고 전기 자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적어도 서너 가지가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데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더 많다든지 조금이라도 적게 된다 하면은 이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고 튕겨나가든지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우연처럼 이것이 정밀하게 적합하게 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존재하신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도 어떤 지적인 존재가 거기 존재하고 그 존재가 그것이 어떤 인격적인 존재이든 성경의 하나님이시든 예수님이든 누구든지 하여간 이런 우주에 관해서 설계를 하고 또 그렇게 적합하게 사람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우연의 일치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보니까 이 질서가 있습니다. 온 우주에 보니까 이 지구가 돌고 혹은 지구가 그대로 있고 뭐 거꾸로 말하면은 지구가 저는 지동설을 믿지 않습니다. 천동설을 믿어요. 그렇죠? 제가 틀렸나요? 태양이 움직입니까? 지구가 움직입니까?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돌고 지구 있으면 태양이 도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보면은 이사야서 26장 여러 군데서 이 지구는 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구는 둥글다고 말씀하셨고 원일 뿐 아니라 구라고 이렇게 공중에 매달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늘과 하늘들과 또 이 지구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이 지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지구에 자기를 닮은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아담과 이브를 어디다 놓으셨느냐? 달에다 놓지도 않고 또 다른 우주에도 안 놓으시고 어디다 놓으셨어요? 지구에 놓으셨습니다. 지구가 중요한 데예요. 그 예수님이 예를 들면은 달에 가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달의 십자가에서 예를 들면 어떤 화성이나 다른 어떤 행성에 가서 돌아가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지구에 있습니다. 지구는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천동설을 믿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운전하다 뭐 전철 타다 보면 여러분 전철 타보셔서 한국에서요? 그러면 이 전철은 지금 빨리 가고 있어요. 급행이에요. 지금 60마일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다른 전철은 30마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면 저쪽 전철을 보면은 실제는 이건 60마일로 가고 있지만은 내가 보기에 저쪽 거는 뭐예요? 30마일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더 빨리 가고 있어요. 저쪽 사람이 본다면은 내가 본다면 그러고 저쪽 사람이 보면 자기가 지금 30마일 늦게. 그러니까 그건 보는 것에 상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구에 대해서 특별한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구가 가만히 있고 우주가 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성경을 통해서. 어쨌든 뭘 믿든 간에 이게 정확하게 이것이 우연의 일치로 하고 그 수학적인 그런 체계에 맞춰서 그래서 왜 이 서양이 앞서가게 됐냐면은 뭡니까 인쇄술이 만들어지고 중국에서 화약을 여러 가지인 거지만 여기 르네상스 지나면서 서양이 동양을 앞서간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연을 잘 관찰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수학으로 모델을 만들었어요. 예, 모든 적이 이게 이렇게 떨어진다. 그럼 이것을 계속 수천 번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 물건의 질량하고 높이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해서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걸 수학으로 어떤 수식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공식을 가지고 또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해서
기술을 소위 만든 겁니다. 어떤 물건 자체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자연현상을 보고 여기에 기술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바탕이 뭐냐면 수학입니다. 수학. 그래서 이 미적분이라는 것이 너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근데 이 아시아 쪽에서는 그런 걸 하지 못하고 20세기에 들어와서 한국을 보세요. 몇십 년 안 되지만 급속도로 발달한 게 그것도 신기하고 놀라운데, 어쨌든 여기 보면 이런 질서가 있어요. 이 우주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학적인 공식에서, 수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 자녀들하고 저도 그런 것을 다 배웠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것은 누군가가 거기서 그런 것을 설계하셨고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많죠, 그죠? 한국에는 이제 두드러 부시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우리 그 신경제 온 이제 승리성서 침례교회 목사님, 정 목사님인데 그 정 목사님의 이제 아드님이 경찰 간부인데요. 그래서 무슨 일이 제일 많냐니까 사기꾼이 그렇게 많대요. 옛날에는 막 술 먹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지만 그런 별로 없고, 지금 뭐냐면 뭐 보이스 피싱 이런 것들이 한 90%가 그런 쪽이다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보면 그런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에게는 그래도 진선미를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어도 예를 들면은 성폭력, 전에 뭐는 그걸 뭐래요? 강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강간이 나쁘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강간이 좋다는 분 계세요? 그럼 믿지 않은 분들 중에 그런 분 보셨어요? 강간하는 사람 빼놓고. 성경을 몰라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강간은 아주 나쁜, 아주 악질적인 그런 죄다,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누가 가르쳐 줬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또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나치는 나쁜 그런 집단이었다. 여러분 히틀러 아세요? 아직 수십 년이 지나도 이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은. 나치가 잘못했다는, 600만을 유대인을 죽였고 그 히틀러 때문에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 29만을 포함해서 주로 이제 유럽 전선, 또 이게 뭐 일본 사람들, 일본 전쟁을 일으킨 나라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죽었죠. 끌려가서. 어쨌든 토탈 5천만 명이 죽었는데, 그 나치가 흉악하고 인류가 용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인류의 공적이라는 것을 다 갖고 있어요. 나치 그러면 모두 정죄를 합니다. 그 누가 해줬습니까? 우연입니까? 성경이 있나요? 물론 성경이 있지만 그런 사상이 잘못된 것을. 하지만 이런 도덕적인 어떤 본성이 있는 것은 뭐냐? 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본능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여기 인도에 가면은 30억의 이 잡신들을 믿는 사람들 30억의, 인구가 30억이 아니라 이 신들이 30억이나 되고 있어요. 아프리카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그 사람 인간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은,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저희를 창조하셨으므로 주님 마음에서 쉼을 찾기까지는 쉼이 전혀 없나이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절망의 심연이다. 하나님만이 그 진공을 채울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종교가 있다는 존재, 어느 그 미개인한테 가더라도 어떤 신적인 존재를 사모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문화가 있는 것을, 종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연만 보더라도, 여기 8가지가 되는데요. 자연의 아름다움,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여기에 올 여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 그랜드 캐니언 가보셨죠? 대부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지난번에 보면 어딜 갔었냐면은 그 웨스트 림에 갔었어요. 그랜드 캐년이에요. 보통 이제 사우스 림이라는 데 주로 가는데요. 거기도 참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이언 그 캐년 있죠, 파크.
처음 누가 가보라 해서 갔는데 진짜 제가 턱이 이게 떨어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웅장할 수 있느냐. 딱 보면서 누군가가 이게 우연이 아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보면서 그거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 사람에게는 이런 사회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은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의 아담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게 이브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런 그리스의 철학자도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적합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게 짝을 이룬다든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 본성이 가르쳐주고 있고 또 스스로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을 지은 분이 빅토르 휴고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좋은 말 같아요. 그죠? 최고 행복은 돈이 많아서 뭐 정부에서 막 돈 공짜로 줘서 그것도 좋겠지만 그 있으면 뭐합니까? 남편이 날 미워하고 으르렁거리고 산다면은 참 불행한 일이죠. 성경에서는 더 나가서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상을 넘어서 최고의 행복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은 자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그 스스로 계시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그들 마음들 속에 그 세상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세상. 약간 어려운 말 같습니다. 그 세상. 뭐 다른 번역에서는 영원이라고 이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 사실 이 말은 그 몇 구절 지나가게 되면 영원이라는 말, 그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게 the world,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생 복락을 그 사모하는 마음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 그 마음 속에 그림자가 들여졌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에덴 동산, 우리가 옛날에 어딘가 있었어. 어쩌면 잠재식 속에 낙원에서 살았었어. 우리에겐 천국이 있을 거야. 그런 그림자가 들여졌다는 겁니다. 어떤 그런 죄가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그리고 여기에 이별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질병이 없는 곳,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그림자, 미련, 향수, 그리움, 추억이 여기에 새겨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에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배를 하고 계세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구나. 오래되신 치매 걸리신 할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나하고 대화도 힘들고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 영광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분을 알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고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님께 경배된다고 시편 29편 1절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광, 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도 하신데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소홀히 하고 주님의 이름에,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치 않은 삶, 섬김, 그리고 경배하는 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 어떻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영으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로마서 15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개인적으로 할 때는 뭐 시간도 여러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셋업하면 되지만 우리가 회중으로 예배 드릴 때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뭐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올 때도 있고 뭐 건강 때문에 못 오신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예배 오실 때는 우리가 같은 시간에 늦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저는 그 전에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한 15년 동안을 지내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항상 늦으세요. 주일 낮에는 늦지 않은데 수요일 날은 항상 10분. 가까이 이사 와도 10분 늦고 멀리 있어도 10분. 제 생각은 그걸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 덕이 안 되니까 집사님이란 분이. 근데 빠지지는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좀 이렇게 미리 땡겨 놓으신다든지 알람을 해놓지 않으면 저도 깜빡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우리 교회 성도라면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영광 돌린다고 그랬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뭐 10시 반이면 11시면 그 지정된 시간에 오셔서 이멀전시 빼놓고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영광 돌린다는 것이 사실 경배의 다른 뜻인데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으로 겉모양만 와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몸으로도 영광 돌린다고 그래서 개역에는 영이란 말에 빠져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몸으로 된다는 것은 뭐 남편 사랑하면 되지. 나는 뭐 음식도 해줄 필요도 없고 뭐 내가 해줄 일을 해줄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 마음적으로는 사랑해. 그거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아니잖아요. 뭐 남편이 뭐 마음으로만 사랑해. 그러면서 뭐 집안일도 안 도와줘. 그럼 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몸도 함께 있어야 되나. 예배 드린다고 할 때 몸도 와 있어야 돼요. 마음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 입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늦게 오시더라도 찬송이 되면 와서 기도 먼저 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같이 찬양하시는 한 입으로 그 시간에는. 저 뒤에서 우리 팬데믹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걸 드리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라고 하면 저도 일어나서 해요. 그 시간에는. 나는 PA맨이니까 목사님 뭐 예배 도와드리니까 난 앉아. 난 예가 아니라 그리고 제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같이 찬양을 부르면 나는 예외야. 난 이거 만지니까 컴퓨터 하니까. 그게 아니라 everybody 뭐 하는 시간이에요? 목사님도 찬양하고 피아니스트도 찬양하도 좋고 누구든지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이 찬양 시간이면 뭐합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면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시간이면은 우리 보니까 그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 말씀 설교하시고 나가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화장실을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1970, 그러니까 50년입니까? 50년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화장실에 가야만 되는 경우 딱 한 번만 있었어요. 예배 중에. 이 복통이 설사가 나가지고. 근데 그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예. 참 그게 너무 힘들죠. 내가 막 힘내서 강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한 번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마치시고 기도할 때 움직이지 마시고 그 기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 결단의 시간인데 나는 예외야. 목사님 하세요. 나는 딴 거 합니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는 목사님께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좋은 주간 되십시오. 해야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정말 이멀전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박재능 형제도 한두 번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외에는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시작하고 같이 마치시는 저와 여러분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 마음과 한 입과 몸으로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이해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참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돈 안 드리고 찬양하시고 돈 안 드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여기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것은 예배 시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또 건강상 여러 가지 서로 모르죠. 사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니까. 그러나 고난을 받는 때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 여러분 어려움 있지 않으세요? 지금요? 저도 있어요. 기도 제목 있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예루살렘에 있든 그리심산에 있든 어디서든 영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주일날만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평소에 집에서 일터에서 무엇을 하시든 여기 보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내가 맥주 마시면서 내가 포도주 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정직하게 일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합당한 급료를 받고 또 이익을 남기면서 이거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기 보좌에 계신 왕좌에 계신 분이 계신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세요. 좀 신기한 건 뭐냐면 성경에 보시면은 보좌가 2개 있는 것 같아요.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근데 마지막 장에 가면 보좌가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세요. 너무 놀랐습니다. 보좌들, 왕좌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누가 이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께 하나님은 영이신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자존자이심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우리 함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참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경배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우리 모두들 무엇을 하든지 예배 중에든 예배 밖에서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 주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